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사장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조금 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2021년 승리하는 한 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 아멘. 2020년을 돌아보니까 제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같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 삶, 또 우리나라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코로나가 영향을 끼쳐서 거기에 좀 제한되고 맞춰서 사는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 또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서 제일 또 답답하지 않았나,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경제 소상공인 뭐 이런 사람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냈다, 통과해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숨쉬는 거,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지낸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될까요?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또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은 언젠가는 그죠? 뭐 백신이 투여되고 또 치료제 자체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뭐 내년 언제 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지만 코로나 말고 또 뭐 이상한 것도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언젠가 분명히 종식될 거지만 조금 우리가 한숨 이렇게 편히 이제는 어려운 것이 지나갔다 생각되지만 또 어려운 다른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다른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때는 살까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근데 이미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을 통과하면서 이겨낸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 또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서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더 심하고 센
그 시련의 때가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센 거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은 승리해냈죠.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 또 앞으로 혹시 다가올 상황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좀 그 쉴만한 또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이제 그 시간도 또 무슨 문제 때문에 또 어려운, 좀 더 어려운, 계속 이렇게 좋다가 또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이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좋은, 더 심한, 더 센 뭔가 올지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다.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마치 키와 같죠. 드락드락 하면 율정이는 바깥으로, 알곡은 안으로 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알곡이 드러나고 축조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승리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안에, 우리 질거듯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너무 힘들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싶죠. 내게 있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 깨지기 쉽죠. 약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나 아주 센,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주 예수님이 계시죠? 또 우리가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죠? 또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요. 엄청난 지혜는 아닌데도 약간의 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하고 넘어가면 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믿음의 선포로 나가면 이 큰 시련의 때도 이겨나갈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크신 능력의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큰 시련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큰 시련이 오면, 큰 문제가 오면 이러다 망하겠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내 인생 실패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죠. 인간은 너무 큰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당했죠. 오늘 4장인데 1장에서는 큰 시련이 와서 살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나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큰 시련. 아마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일어서 칠흑 같은 밤에 그런 풍랑을 만나서 빠질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엄청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때려서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던진 사건이었든지, 어떤 여러 가지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 우겨싸움을 당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이란 말입니다. 포도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른다는 뜻이. 이스라엘에는 요즘은 뭐 기계 압착기로 짜겠지만 당시에는 그 목욕탕 같은 그러한 탕 비슷한 데다가 포도를 부어놓고 뭐 발 씻고 들어가서 발로 팍팍팍 밟았어요. 그 한쪽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와요. 마구 밟았지. 포도가 발로 밟을 때마다 짓이겨져서 터집니다. 그런 상태를 우겨싸움을 당하여 나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겨싸움 당해서 막 짓밟히는, 짓눌리는 그런 상황을 당할 수는 있으나 짓눌려서 터져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끝장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장난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 포도즙 틀에 넣기만 해도 난 죽었다는 생각이죠. 엄살입니다. 그런 발로 밟혀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밟혀서 터져나온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루메노이는 대적들에게 포위당하여 한 곳으로 몰아넣어진 것이란 뜻이랍니다. 포위당해서 몰렸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어디 나올 수 없어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한 애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하였었고요. 그냥 그때도 이겨 나왔죠. 포위를 당했어도 뚫고 나왔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일은 있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9절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데요. 이 박해를 받는다는 뜻을 정확히 원어로 찾아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아주 끈질긴 나쁜 것들이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어디 도시에 가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고 있잖아요. 원정 와서 그 도시에까지 와서 다른 나라까지 와서 핍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쫓아와서 지긋지긋하게 그냥 끈질기게 찾아와서 박해를 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죠. 우리도 원수가 또 우리를 반대하는 또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우리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꾸로 트림은 내동강이 쳐진다는 뜻이랍니다. 누가 잡아서 심센자가 잡아서 콱 유도같이 팍 그냥 탁 업어치기 하여튼 뭐 착 던졌어요. 그래서 내동강이 쳤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절하든지 하늘이 노랗든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사 다시 으뜩 일어나게 된대요.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엎어져서 몇 달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대요. 마치 오뜨기와 같은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래.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우겨싸움을 당한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끝장나는 실패하는 망해버리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싹 들었을 때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끝장나지 않는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끝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기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죠. 박해를 답답한 일 당했죠. 포위당한 박해를 받고 거꾸로 팀을 당한 이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으면 못하죠. 하고 싶으면 활동 못해요.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우리 지금과 비슷하잖아요. 그 교회적인 활동 뭔가 할 수 없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모임 못하지요. 뭐 아무것도 못해. 응? 여기서 모이지 말라. 여기서 밥 먹지 말라. 심지어 밖에서도 교인들은 밖에서도 단체로 모여서 먹는 모임 가지 말라. 하여튼 과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쓰는 성경책도 다 치워라. 코로나가 어디서 왔을까요? 교회에서 여기서 터졌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무더운 사람이 여기서 좀 터뜨렸을까요? 그래도 백화점 몇 시간 만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방역을 하고 다시 문 연대요. 제일 많이 한 데가 하루래. 하루 하고 방역하고 하루 하고 다시 영업 계신데 교회는 2주간 폐쇄예요. 아까 저녁에 여러분도 잘 아는 연세 드신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주장이에요. 또 어떤 분이 주장한 걸 이분이 보냈겠죠. 교회 폐쇄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법 49조 4항에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명단 작성,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폐쇄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0개 교회가 폐쇄됐대. 대구의 교회도 확진자가 발생한 지 없는데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 폐쇄되었다 그래요. 어떤 이런 내용을 쭉 보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과도하게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코로나 방역법이죠. 감염 방지법을 통해서 교회 하여튼 열 몇 개가 해당되는 법안이 자꾸 올라와서 통과되기 직전이라 그러는 통과됐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걸리고 저렇게 하면 걸리게 해서 쩍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쩍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겨내는 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나 아무것도 못하는 때가 아니라 이보다 더 센 거 봐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때가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의인지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특별히 공생의 고난과 십자가죠. 또 예수님이 가장 큰 일, 지금까지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받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죠.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님을 제한시킨 게 아니죠.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고난 받게 하고 죽게 했지만 그걸 통해서 수십억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죠.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였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의 일에 떨어졌지만, 땅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이런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 열매 못 맺는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더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되어져 가고, 교회가 더 진짜 교회 같은 모습으로 더 만들어져 가고, 예수의 생명이 더 나타나는데, 우리는 고난받아도 그렇게 눌려있고 제한되고 그러지만 예수의 생명은 오히려 나타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더 읽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안 죽으라 그랬죠. 고난 안 받고 싶었죠. 고난도 피하고 싶죠. 이런 상황 안 오고 싶어 했죠. 그러나 우리와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어려운 상황, 정말 고난을 넘어서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좋아지고 자유로워지고 모든 걸 다 갖출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되고 어렵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런 불편한 상태에서 예수의 생명은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어려운 때고 힘든 때는 거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때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때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네 번째는 치유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 남들이 볼 때 뭐 별거 없네, 별거 없이 끝나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치유 승리가 있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다 부활하지만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선한 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또 상급과 전하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았던 더 많은 사람들은 반대죠. 심판, 또 책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런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분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분리돼서 그쪽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할 것이다. 우린 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 믿어야 될 것입니다. 16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또 고생하다 보니까 낡아질 수도 있죠. 어렵게 살다 보니 낡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이 겉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나가지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야 되겠죠. 더 많이 새로워지고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이 온전한 모습으로 되었다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신령한 육체로, 썩지 않은 육체로 바뀐 그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응? 그러므로 이 고난, 문제, 어려움 있다는 그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또 악해진 사람이 있죠. 또 삐딱해진 사람이 있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의 때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처럼 다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랬어요. 잠시 환난을 당해도 경하다는 거예요. 또 잠시라 그랬어요. 뭐 몇 년 받는다 그래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잠시래요. 잠시 환난을 받아야, 이 땅에서의 잠시 환난을 받아야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 환난이 그 자체 그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든지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고난 통해서 환난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영원한 곳에서 그 영광을 받게 된대. 뭐든지 잘하면 칭찬듣지, 세상에서 칭찬 상급 받듯이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련을 줄 때, 시련을 허락할 때, 이 땅에서 시험 받을 때, 환난 받을 때 잘 통과한 사람, 잘 견딘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시험을 또 환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갖겠나 모르겠다. 잘 견뎌야지. 제가 그렇게 몇 번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 군대 33개월 할 때 내가 일빵빵 최전방 원통 땅에서 처음엔 굉장히 자랑스러웠잖아요. 내 인생의 자랑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옛날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남자로서 최전방에 원통 땅 서화에서 철제 근무하다가 뭐 개고생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 근무 33개월을 하고 왔다. 이야,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 남자들 그때 제대할 때쯤에 왜 모여서 현역 나온 사람하고 방이 나온 사람이 옛날엔 그래서 좀 틀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자랑할 수 없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깨닫게 해줬어요. 왜요? 제가 33개월 되면 졸업 제대하는데 난 32개월째예요. 난 제대했는데 몇 년 전에. 근데 꿈에는 32개월이야. 아직도 말년병장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니 나 제대했다고. 근데 32개월이야. 1개월 남았는데 난 더 이상 나 군대에 더 있기 싫은데 32개월 말년병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2번이나 꿨어요. 그 어려운 최전방에서 어렵게 막 이 추위엔 거기는, 여기는 10도, 거기 20도예요. 20도에서 동계훈련 바깥으로 나가요. 손에 동상이 걸려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이겨내려고 막 했지만 나중에 좀 군기가 빠져서 그런지 이렇게 좀 막 모든 어려움, 군대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막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좀 했었는데 좀 그게 좀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 험한 군대 생활을 통하면서 나한테 갖추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놓친 것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32개월만 했다 너
이 얘기를 못 채웠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깨달음 좋아가지고 그 일을 자랑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단 훈련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그거 빨리 지나가게 해서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것만 몰두했다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또 저 어디 뭐 힘들다가 하소연만 하고 아이고 못 살겠네. 이렇게 하면 천국 가서 그것 때문에 뭐 천국 못 가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연단 훈련 시련 때에 내가 형성해야 될 갖춰야 될 그 좋은 것들 고난과 연단의 때만 이루어지는 그 좋은 것들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냥 받으면서 내 안에 성성돼야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힘들다고만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천국 가서 후회하죠. 이 땅에서 한 번의 기회인데 그거를 내가 놓쳤구나. 그때 고생할 때 힘들 때 환난 때 좀 더 믿음으로 더 좀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내가 좀 견디고 참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막 했다면 내 안에 믿음도 더 커지고 내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해지고 충만해지고 성장 성숙했을 텐데 하고 훗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지나간 만또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힘들어서 못 산다고 이 죽는가 보다 망하는가 보다 어려울 때 끝장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실 안 끝장인데 안 망하는데 우리는 과도하게 세상 말을 조금 엄살했어요. 이제부터라도 고난 환난 연단 때에 믿음을 굳게 해서 잘 견뎌나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받으라고 준 것이 피하라고 준 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받아냅시다. 견뎌냅시다. 뚫고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환난이 진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하고 또 어떤 순수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것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이때 우리는 18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 이게 어렵다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렵네 이렇게 뭐 뉴스 신문 내 집에 상황이 일어나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이 고난 어려움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성해 가는 거 나를 순수하게 만들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만 보고 신문만 보고 거기에 움직인 사람 되지 말고요. 유튜브만 보고 움직인 사람 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하잖아요. 그걸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승리한 사람 많은 거 이룬 사람이죠. 큰 거 이룬 사람이 높아진 사람이 승리예요. 대단합니다. 큰 거 크게 이뤘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심, 섭리에 잘 따라가서 그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승리는 외적으로 큰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형성하기를 원하는 빚어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빚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부활하고 나서 하나 앞에 있으면 그것이 다 여실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큰 집, 큰 회사 뭐 이렇다 할지라도 큰 돈 쥐고 있었다 그래도 다 날라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 영적인 거 영원한 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그것이 크게 보이고 크게 나타날 거예요. 세상적인 건 하나도 다 없어져요. 진정한 승리자
이러한 때에 쟁쟁한 승자로 계속해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뵙고도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바람입니다. 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 찬양 반주만 하고 여러분은 2021년 동안 기도 제목을 써왔겠죠?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쓰든지 다시 한번 또 추가해서 하든지 다시 한번 그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봉투도 괜찮고 여러분 메모지도 괜찮아서 한번 써서 다시 한번 작성하는 그런 한 번 더 부를 때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한번 정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런 소망을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는 마음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개 혹은 두 곡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함께할 걸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은혜의 주임제 안에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하고 또 하나 하고 제가 이 찬양을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할 것입니다. 축복 끝나면 말씀 카드를 여러분이 뽑으시고요. 또 뽑으신 다음에 또 소양 목사님 예언 기도를 또 받기 원하시면 꼭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년 같으면 11시 반,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에 예배 마치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해서 보통 1시 반, 2시 끝나는데 일찍 당겨서 해서 일찍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조금 지나다 보면 2021년도가 시작되니까 그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43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2021년도 주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네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시작됐네 할 것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하고 축도하는데 하나 더 광고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다 헌금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가져오셔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받고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다음에 예언 기도를 받고 또 여기 이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40개를 준비해서 40개 5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2개씩 주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2개 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만 줄 겁니다. 난 집에 누구 가져가서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네. 자, 시작됐네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증언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일단 지금 기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세기를 모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또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0년도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자로 살기를 이겨내며 최우승리 걷기로 거듭거듭 믿고 나가는 2020년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